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영식 넘치도록 우리 위에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일에 얽매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위기로 또다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가을 부흥성회를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흥성회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란 말씀으로 시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계신 분이며
우리를 궁인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생각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한 달이지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은혜 광성교회 많은 성도들을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통역하는 부목사님께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맡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교회학교 교사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 후에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귀중한 선거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권석들이 선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및 국내 선교가 미뤄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오래 못한 선교 목까지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국내외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회생활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 성전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또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 사회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때마다 이름들을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름들을 붙였는데, 알파 변이부터 시작한 이 변이가 이번 새로운 변이는 오미크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알파벳 24글자 중에서 오미크론이 위치한 곳은 15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헬라어로 이름 붙이는 것도 9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WHO에서 헬라어 다 쓰고 나면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것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 정말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인간인데, 2019년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 작디 작은 바이러스가 백신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서 맞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변이가 생기면 그 백신이 또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은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길거리 다니면은 고층 빌딩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뭐 전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한편으로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다. 어찌 보면 나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세상이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신 칭의의 그 주제가 창세기 15장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축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포 뒤에는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번성하는 가문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시려면 징계를 하든가, 복을 주시려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복과 함께 또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자손들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셉 때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 라암셋에서 거하다 보니까 민족이 번성하게 되자 애굽 왕들이 이래 가지고는 나라를 뺏길 수가 있겠다 생각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삼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억압이 수백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살이 고생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될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의 삶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게 되면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여 부르짖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힘겹고 고통과 절망 속에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방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방 시절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됩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우상의 신전이 세워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4절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각자의 신을 불러서 응답하시는 신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이제 자기의 신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는 바알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들의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일 좀 많이 합니다. 정성을 들이겠다고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불러도 바알이 대답하지 아니할 때 그때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 우리가 다시 수축하자 해서 하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를 도랑으로 파서 물을 다 붓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조차 없었던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말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분으로 알았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며 응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든 각 가정에서 기도하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디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 확신하셔서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했어도 약속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겠다 약속합니다. 둘만 약속으로 부족해서 양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증인 세워가지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부가 돼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는데 약속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바람 피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그 부부만의 문제입니까? 부부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 어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떳떳하게 사회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곳은 언약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의 아들 되는 이삭과도 언약하십니다. 또 아들 되는 야곱과도 언약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해주시는 언약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세상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번성함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억하셔서 결코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석으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이라. 변개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분이라.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다 보니까 노아를 택하십니다. 노아를 택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방주는 배는 배인데 움직이는 배가 아니고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게 방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따라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운행하게 만드는 게 배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 이유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무역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우리가 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은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물 위에 뜨기만 하는 방주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만들려면은 돈 벌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지 그 고생하면서 돈도 못 버는 물 위에 뜨기만 하는 배를 만드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 다 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홍수가 내렸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 표현하게 되고 바다에 샘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40일 동안 내리다 보니까 모든 게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속에 잠기다 보니까 그때는 모든 게 잠겼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안 잠긴 곳이 있어야지 그곳으로 노저어서 가게 되죠.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잠기게 하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40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1년쯤 갔을 때 비로소 땅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노아가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땅에 내린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는 온 세상에 이렇게 홍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악이 넘쳐났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할 때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불로 심판하시지 물로는 안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 지키는 분이라.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절망하며 절규하는 우리의 현실을 다 아시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은혜다.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보니까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죽은 자는 누구냐? 한 어머니의 독자라. 그러니까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이 없어서 사별한, 그래서 혼자 사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한 명인 아들뿐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나에게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어나갔을 때 그 어머니의 절망은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가 진행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장례 행절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불쌍한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보고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른 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우리와 다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그 순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를 멈춰 서시는 분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에서 그 청년을 살리신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도로 어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 같아서 제가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집에 안 보냅니다. 야, 이 청년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행하자. 그래갖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간증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간증하면은 다 주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청년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홀로 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이 과부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가정들이 피폐해지고 사업들이 무너집니다. 활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다니지를 못해서 가정에만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때 많이 소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론에 계신 분들이 면회 금지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아들, 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외로움이 커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더 오래 사실 분인데 갑자기 소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뿐입니까?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몇 달은 견뎌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 가게들을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로 1번지라고 하는 종로 나가면 1층들이 다 비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다 돌보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런 상황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다가 보니 다시 예수님의 오심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시대입니다. 이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도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놓는 이때 주님, 12월도 은혜롭게 보내게 하셔서 영적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애굽의 노예의 삶 속에서 신음하며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비중 이름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없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 그쳐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없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아브라함과 언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벌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재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윤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아울러 성경학교 수료식도 같이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는 2012년 12월 12일 다음 주일입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입니다. 투표 시간은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투표하는데 1부에는 장로 선거를 하게 돼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층 투표소에서 진행하고 2부 시간에는 집사 권사 또 정관 개정의 건을 가지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표는 저녁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 일꾼 뽑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저희가 또 우리 후보자 18분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10명을 선출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분만 한 명 한다고 한 명만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꾼 뽑아야 되니까 최대한 10명 여러분들 선택하셔가지고 다음 주일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를 다 모셔가지고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용지가 한 장짜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굳이 뭐 가나다 순으로 해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써서 투표용지를 똑같게 만들 겁니다. 이 모양의 낱만 하나 더 만들어서 동그라미 치게 만들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 될 분들 확인해 주셔서 다음 주에 많이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광성교회 청년부에서는 예람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지 넣어드렸는데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까지 저희가 예람제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것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에서는 함께 찬양할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탄식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